34편 1절로 4절까지의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이고요.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825면이고요.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어서 같이 보는 본문이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고요. 말씀이 오늘 본문 읽었던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작정하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자 할 때에는요, 결단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올해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깊이 있고 맛보아 알겠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해 보겠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가 돼서 하나님의 흔적을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뚜렷이 한번 남겨보리라 라는 마음을 좀 잡수셔야 됩니다. 그냥 설교면 설교지, 또 삶은 삶이고 교회는 교회고 말씀은 말씀이지, 따로 이런 생각 버리시고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맞추고 순종하겠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방에서, 양방 말고 한방에서 맛을 이야기할 때는 5가지를 꼽습니다. 잘 알듯이 신맛, 또 짠맛, 쓴맛, 단맛, 그리고 매운 것도 맛으로 포함을 시켜요. 이 5가지가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맛이다. 뚜렷이 5가지가 구분도 되지만은 조화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맛에 따라서 이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그런 것들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에 따라서 맛이 나오는 거겠죠. 그 맛을 분별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질에 따라서 약을 만들어요. 한약이죠.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것. 대부분 한방에서는 전부 자연에서 얻는 것들. 근데 아무거나 섞지 않고 그 맛에 따라, 성질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잘 울거가지고 약을 만들죠. 근데 한 열매 중에, 한방에서 쓰는 열매 중에 참 특별한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열매는 맛을 보면 이거는 어떻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껍질과 알맹이를 맛을 보면은 그 맛에 단맛이 나면서 신맛이 같이 나와요. 2가지 맛이 동시에 나오고, 그리고 깍 깨물어 가지고 그 씨앗을 깨물어 먹으면은 그 씨앗을 내는 매운맛이 나면서 쓴맛이 같이 납니다. 그건 동시에 이 4가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깨물어서 우거우거 씹어가지고 먹으면은 짠맛이 나옵니다. 5가지 맛이 다 들어가 있는 아주 특별한 열매가 있어요. 아주 오묘한 열매죠. 그래서 오미자라고 부릅니다. 오미에서 오미자는 아니고 5가지 맛이 난다 그래서 오미자예요. 여러 가지의 그 맛에 성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 이 효용도 탁월합니다. 사람이 피로가 많이 쌓였다 그러면 이 오미자를 먹으면 피로가 풀려요. 피로를 녹이는, 해소시키는 그런 성분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리고 눈이 침침하다 그럴 때에도 눈을 좀 밝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도 그 안에 있습니다.
또 간장을 보호하는 데서 얼마나 탁월한지, 간이 나쁜 사람들이 오미자 먹으면 이 간장도 아주 보호를 되고, 또 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폐의 기능을 따뜻하게 만들어줘가지고 기침, 해소 이런 거 오래 가는 사람들 있죠? 이 오미자를 먹으면 잠잠해지고, 얼마나 효능이 많습니까? 또 최근에 밝혀진 건데 뇌 기능도 활성화시켜준대요. 그래서 오미자를 많이 마시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네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그렇게 다양한 효과가 있는지, 이게 이렇게 맛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맛을 봤으니까 아는 거죠. 오랫동안 맛을 본 거 가지고 자꾸 맛보고 맛보다 보니까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고 이런 효과도 있구나.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은요, 측량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디 선하심, 그 깊이의 사랑, 넓이의 사랑, 높이의 사랑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맛을 봐야 아는 것이고요. 맛을 보니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 맛보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깊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못 누립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곤란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힘써 알아야겠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시고요. 하나님은 비와 같으신데 늦은 비와 같이 가뭄 인생 가운데,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단비로 오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알 때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 때에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8절에 소개하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 9절에 소개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0절에 소개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봐가지고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특권을 주셨어요. 나를 찾으라고, 내게 구하라고, 내게 두드리라고. 그러면 찾게 해주고, 그러면 열게 해주고, 그러면은 내가 얻게 해주마. 너희 아비가 악할지라도 너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한번 받기 시작하면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 놀라워가지고 입이 쩍 벌어질 뿐이에요. 하나님 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게 해주시고요, 얻게 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10절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보증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겁니다. 좋은 것만 아니라 아주 골라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채워져가지고 누리기를 바란다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알아야 찾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찾는 겁니다. 알아야, 좀 누군지 알아야지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깊이 있게 아는 자죠. 그러한 자들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가지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또 공경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신 하나님, 빈틈없이 메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그 날개의 그늘 아래 가서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르니 구원해 주시니까, 부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늘 때마다 일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바짝 다가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 찾고 얻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는,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요, 알아야 부르는 거죠. 그런데 부르면은 쳐다봅니다.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할 때 장로님이 쳐다보고요. 권사님하고 부르면 권사님이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은요,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겁니다. 부르면은 들으시고요. 들으신 그분은 돌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시오. 더 깊이 있게 아시는데 바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불임으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맛보아한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날 수 없는 태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어떤지 압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맛보아 아니까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을 얻은 한나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모든 부와 모든 그 능력의 하나님 채워주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진토 가운데서 일으켜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알면은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알면은 누리는 것이죠. 더 풍성히 얻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고요.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노릇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최고의 권위가 애굽 군사들인 줄 알았죠.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무려 10가지를 통하여 그들을 치는 동안에 꼼짝도 못하는 애굽과 바로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제발 좀 나가달라 그러면서 은금을 줘가면서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해방을 자원적인 마음 가지고 시켜준 겁니다. 그들은 큰 소리 치면서 해방돼서 나왔어요. 근데 또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쫓아오죠? 쫓아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습니까? 불기둥으로 막아버려요. 구름기둥으로 막아버려요. 못 따라오게. 그리고 그 앞에 막혔던 홍해를 가르면서 이들로 하여금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체험케 했어요. 물이 갈라지고 갈라진 사이로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이들이 건너갔어요. 건너가서도 만나를 줘가지고 그곳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이들에게 하늘 양식을 줬습니다. 목이 말랄 때에는 반석 끝 단단한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주셨어요. 마시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맛을 이 백성들이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내산 앞에 딱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했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시내산 밑에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올라갔던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하루 이틀 3일, 열흘, 3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옵니다. 초조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궁금하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쯤 경험했다 하면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 하면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날마다 먹을 거 주시는데, 날마다 마실 거 주시는데 그냥 놀러 나온 것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면서 모세를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 알아버린 겁니다. 어설픈 지식을 갖고 그들이 금을 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열심으로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금을 녹였더니만 금송아지가 만들어져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하나님이시고 이 금송아지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정해버린 겁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마시고 춤추고 놀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의 기쁨이 충만한 거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때는 이들이 율법도 받기 전입니다. 잘못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대노하십니다. 급하게 모세를 내보내지요. 애써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가 거기서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들을 멸해버리겠다. 나를 몰라도 이렇게 단단히 모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어설프게 잘못 알아버린 겁니다. 무서운 재앙이 온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죠.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기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 결과 그 귀한 비명 10계명이 부셔져 버렸고요. 이들을 멸하겠다 할 때 모세가 앞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이 백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 모세를 보고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길 자 다 내게로 나오라. 그런데도 끝까지 목을 뻣뻣이 세우고 완고하게 눈을 부라리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지금도 믿는다. 이걸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칼에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악한 자들, 목이 완고한 자들,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자들 3,000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피바다가 된 겁니다. 죽을 때 조용히 죽습니까? 막 악소리 내면서 적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백성들, 청년들에 의해 가지고 칼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참 통탄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두려움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죽이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가증한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한 번의 궁의를 원하지요. 하나님께서 같이 못 가겠다. 거절합니다. 내가 가다가 너희들의 이런 모습이 또 보면 너희들을 진멸할 터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감당하겠냐. 난 못 가겠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참회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공유를 구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같이 가주마 하고 그들과 동행을 약속하지요. 일어서서 하나님과 같이 가려니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또 잘못 바로 옮겨가지고 죽는 거 아닐까. 두려움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이들은 벌벌 떱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를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모른다. 나는 누군지 아느냐? 나는 여호와 여호와고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인데 자비와 인자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천대까지 이르러 너희들에게 복을 베풀 터인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꼭 보응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할 때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려고 천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죽이시기만 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조금 잘못하면 치시는 징계의 하나님으로 아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그러한 엄청난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부끄러운 것은 모르면서도 알라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엎드려서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됩니다.
잘 몰랐다면 금송아지 함부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이곳에서는 금송아지가 최고입니다. 최고의 신으로 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에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꿈속에서까지도 나타나가지고 환경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라도 우리를 만류해 주실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함부로 모르니까 행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헛되게 아는 척하는 것이 무서운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맛보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요. 찾는 자들, 구하는 자들, 두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을 열어주시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기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공유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특혜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 찾게 돼 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면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함을 맛본 한 사람 다윗이죠. 그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쫓기고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피했는지도 모르게 피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목숨이 보존됐습니다. 이제 적국까지 와가지고 적국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어야 할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면 초과라고 어느 한 구석 살아남을 틈이 없습니다. 결국 잡혀가지고 왕 앞에까지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아기스 왕, 블레셋 왕 앞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가 끝없이 부르짖고 구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죠. 그냥 살짝 맛이 간 척하는 겁니다. 미친 척하고 미친 척 어설프게 했다가는 더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다 멀어가지고 진짜 미쳤다고 믿는 거죠. 거기에서 쫓겨나졌습니다. 사지에서 벗어난 거예요. 왕궁에서 쫓겨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 다윗의, 그러니까 이 유대의 사령관 다윗을 한번 보자. 그가 누군지 구경하자. 미쳤다는데 얼마나 미쳤나 한번 보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구경하려고 나왔던 겁니다. 궁궐에서 쫓겨나온 다윗을 보면서 그들이 박수를 쳤겠습니까? 환호를 했겠습니까? 껄껄껄껄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아이들은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서 그를 쫓아낸 겁니다. 이들은 왜 다윗에게 그렇게 비웃음을 던졌고요, 조롱을 던졌습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윗을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겁니다. 막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거기서 벗어났을 때 그 마음 안에 넘치는 그 기쁨, 그 감격, 희열을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그 다윗.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기가 막힌 운동이와 이러한 사지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맛본 것이죠.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11절에 보니까는 나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장신이 자기가 맛보았던 이 하나님, 그러니 나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너희들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 좋겠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들은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돌을 던지고 비웃고 조롱했지. 이 블레셋의 아이들, 소망이 없는 아이들, 비전이 없는 아이들, 하나님이 없는 아이들, 우리 백성들은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돼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라.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다 와라.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알게 해주마.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안 사람의 그러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앞서 은혜 받은 사람들 이러한 모습으로 외친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그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대한 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선포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담대히 외치며 나가는 것이죠. 와서 내 말을 들어봐라. 어떤 목마른 한 여인이 있었죠. 삶에 참 고달팠습니다. 많은 남자들을 품을 전전했지만은 한 번도 만족을 얻었던 그 여인, 결국은 동네에서 왕따가 돼버렸어요. 그와 말 섞는 사람도 없고요, 쳐다도 안 봅니다. 혼자 한 여름밤에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맞아가면서 어스러운 저녁이 되면은 동네 사람들, 아낙네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쁨에 그 담화를 나누는 그 우물터에 혼자 초량밖에 양동이를 이고 왔던 그 여인, 그곳에서 그를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안에서 생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잠시 이 입만 죽여주는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10년 가운데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남자에게도 만족하지 못했던 이 큰 은혜가 이 남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안에서 터져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감격과 감동의 그 기쁨에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희열, 그 뜨거운 감격. 이고 왔던 웅덩이를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외면했던 사람들,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도 와서 그를 만나라.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하면서 소개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키가 조그맣지만은 다붕당하게 다부지게 내 매국노 소리 들어도 좋다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한 남자 삭개오,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주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하면서 그 집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주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립니다. 기쁨의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감격과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님, 주님, 내가 누구에 함부로 뺏은 게 있으면 4배를 갚아 다 보상하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주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선하심을 맛보아 한 사람들,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포할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이 다윗에게도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게 무슨 형식과 무슨 격식을 갖춘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땐 이랬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만 이런 은혜가 있더라. 그러니 너도 맛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전도예요. 교회 나왔더니만 힘들더라. 사람들 눈치 보더라. 핍박하더라. 더 심령이 완악해지더라.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교회를 누가 자랑하고 예수님을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맛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만 소개해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 모두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나줘야 되는 겁니다. 변했다는 겁니다. 내 심령이 변하고 내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너도 알지 않냐?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였는지, 교만한 자였는지 알지. 그런데 내가 그분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나 이제 이런 게 다 무익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이제 내가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회개했어. 나 이제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봤더니 너 진짜 변했네. 너도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너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너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가보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가르쳐야 되고요.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경험되어진 예수님을 말하고 표현해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모든 자들에게 드러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행복이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 나날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요,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복받은 이 인생, 그 연수를 사모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두렵지만은, 무섭지만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혀를 악에서 금하고 그 입술을 거짓에서 금합니다. 함부로 입이 놀려줄 수 있겠습니까? 막말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데, 주님을 말해도 다 말 못하는 이 입인데 어떻게 저주하고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싫어하고 어떻게 교만을 드러낼 그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데,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이 넘치는데 하나님을 맛봐야죠. 생명의 충만함이 그 안에서 흘러 넘쳐야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런 것들이 모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더 힘써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덤덤하게 살 때에는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왕국에,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된다 아는 사람이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가까이 왔을 때 중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저 언약궤, 저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궁에 들여놔야겠는데, 이 왕궁 곁에 가까이 와가지고 이 민족의 중심으로 삼아야겠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봤더니 방법이 있는 겁니다.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 그 언약궤를 옮겼더니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는 것, 이 민족의 중심에 가까이 다윗 곁으로 오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감격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뜨겁기에 다윗은 그 앞장서서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다윗이 여전히 목잔자입니까? 이제 왕이에요. 한나라의 왕, 명성이 온 세계에 떨치고 있는 그 대단한 왕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기쁨의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의 부인 미갈 아닙니까? 궁궐의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혀를 차면서 저 꼴 좀 봐라, 꼴 좀 봐라. 왕이 저게 뭐냐, 작동도 없이. 아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덤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미갈은 평생 자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갔다는 것 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돈 없어서 망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망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시기를 잘못 타가지고 불경기에 사업하다 보니까 망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외하고요, 경외하면 신뢰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경외하고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행복한 2013년을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시오. 힘써 아십시오. 제자 훈련에 또 관심을 가지시고 꼭 알아야겠다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리고 가르쳐야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겠다. 누군가 무십년 가운데 이 은혜의 하나님의 물꼬가 그 10년 가운데도 흐르도록 통로가 되어야겠다 다짐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소재 삼으셔가지고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만들었습니까? 그 선을 맛보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13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한 해가 되시고요,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승리하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관념적인 설교에 그냥 들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앞서 행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요,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있게 경험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첫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풍성함의 은혜가 오늘 이후로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어제의 우리 모습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오늘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아픈 몸도 끝나게 하시고 괴로운 심령도 끝나게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기쁨 안에 충만한 은혜로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만방의 주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권속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